명사처럼 되었어요. 노래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부르면서 야, 저 참우물가의 여자는 참 헛땡스럽고 하는 여자였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을 때요. 근데 지금 남편도 또 남편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리스테이드라 그랬나? 남편이 5이나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히브리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은 양자를 삼죠. 양자를 삼 때 전혀 다른 사람을 삼는 게 아니라 촉합벌에 양자를 삼아서 큰어머니가 길르게 하고 그걸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나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3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3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형수와 같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같이 촉갑불 때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둘째 동생, 큰 형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도 들어가서 애 놓을 때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놓으면은 그 애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자기가 아무런 권리 행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째도 애를 못 놓고 죽었다. 그러면 셋째에게 가야죠. 그 이 얘기가 유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서 그럼 둘째가 들어가라 해서 둘째를 다말에게 넣었는데 둘째는 내가 아들을 낳아도 저건 내 아들도 아닐 것이고 이건 그럴 수가 없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피임을 해버리고 땅에 설정을 해버리고 피임을 한 겁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셋째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 아버지가 한 번에 큰일 났어요. 전며느리 하나 때문에 큰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이제 셋째 아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뼈를 낸 겁니다. 아무나 셋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수술하고 가서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거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와서 애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냈습니다. 다말은 믿고 갔죠.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아버지는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유다는 이 다말에게 아들을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둘 죽였으면 됐지 하나는 또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일 수 있어야 하고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면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제 그런 계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말이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참 그 암담한 중에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 유대 여인으로서 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웠어요. 여인으로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내 자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통해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일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기다렸는데 시아버지 연락이 없어요. 유다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 소식이 들리는데 그 아버지가 유다가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아비로 말미암아 시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창기로 변장하겠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과부와 창기에 표시하는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옷을 입고 거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유다가 왔다가 보니까
혹할 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텐데 얼마나 주면 되느냐, 뭘 줄 것이냐 그랬더니 염소 한 마리 주겠다고. 오케이, 그럼 달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은 뭔가 정표를 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 정표를 주마. 뭘로 주면 좋겠느냐. 도장을 주시고 도장끈을, 허리띠도 끌어서 도장을 묶은 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세요.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찾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허리띠를 끌어서 도장끈을 끌어서 도장과 함께 지팡이를 준 겁니다. 만약에 도장만 달라 해서 도장만 가져갔으면 훔칠 것이 될 수 있지만은 끈을 끌었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말이 현명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밤이 지난 다음날 유다는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양을 보냈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기복을 벗어버리고 과부할 수 있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월이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시아버지 유다 귀에 들릴 겁니다. 다말이 어디 가서 나쁜 짓에서 애를 했어, 임신을 했어. 그 유다 시아버지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저는 얘는 죽여버려야 된다. 불로 태워버려라. 그 당시에 그런 사람 불을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불을 태워버려라. 잡아서 가는데 다말이 주는 겁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이 사람의 씨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애를 가졌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줬더니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3개월 전에 내가 하룻밤을 보낸 창기가 보냈는데 그게 다말이었단 말이냐. 네가 옳다, 네가 옳도다, 내가 참으로 잘못했도다. 그렇게 해서 시가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읽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는 뭐가 나오는 줄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죠?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나 아주 족보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예수님 보는 길을 열어줄 때 다말이에요. 놀랍죠? 이렇게 그들의 풍습은 형이 아기를 못 가지고 둘째가 들어갔고 마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셋째, 넷째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는데 말씀을 잘하시고 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살다가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생이 들어와서 애를 놓고 사람 못 놓고 죽고 셋째도 그리하고 7째까지 갔는데 애를 못 놓고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7째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데 첫아들일지 막내 아들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아서 생산하지 않는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너희들이 오해하였구나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도 7형제가 애기 없음으로 해서 7형제가 다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과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마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말을 얘기했도다. 네 말이 맞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비밀을 아는 자가 누가 있을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왜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나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하고 했던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래고 하는 말은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높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사람과 중간에서 이어주는 자리에서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만큼 최고의 높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물었죠. 사람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사람이 하지만 어떠냐? 선지자라 하리이다.
그거는 높인 거예요. 낮춘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가장 높여서 얘기한 겁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5명 지금도 남편이 아는.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유대인으로 생각했다가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남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진짜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서방, 애인, 남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결혼하여 이어진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자까지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옳다.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본 것처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너에게 애 낳을 줄 자도 아니고 5명도 너에게 애 낳게 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가기를 원했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줄도 모른다고 하는 여인으로서 저주받은 그 운명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고 자기를 통해서도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나가길 바랐었지만은 전 영적인 여자예요. 또 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대화가 바뀌더니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난 너에게 줬을 것이고 너는 정말 평생 목마르지도 않을 그 생수를 가졌을 것이다. 대화를 쭉쭉 해오신 분이셨는데 보면 다 영적인 대화예요. 영적인 대화예요. 아니 우리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왜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답니까? 영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우리는 워낙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요 유대인의 풍습과 그들의 삶 자체를 이어가는 여인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물길로 가서도 점심때 대와가지고 조용할 때 길러가는 남들을 배려할 줄도 아는 여인이요 물론 나중에 가서 깨끗한 물을 떠가니까 더 좋겠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갈라진 거 알죠?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 갈라진 겁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아니고 네 다음 후세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 짓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마련하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공을 들였고 많은 재산을 드리고 해서 지었습니다. 국민들은 저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헌물도 하고 내고 노동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정치를 이어받아서 왕에 대해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백성의 이제 그 높은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여로보암 왕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하기를 한 3일만 기다리시오. 내가 내 참모들하고 얘기해보고 하겠다고. 그래서 젊은 참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늙은이들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들 우리들 말은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치를 했으면 나는 정갈로 그 독 있는 정갈로 징치하게 더 엄하게 더 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 젊은 왕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더 심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베냐민과 유다를 제외한 10지파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세 집에
업이 없다. 우리가 다윗의 집에 업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윗을 이어가고 우리는 떠나겠다 하고서 떠나버린 겁니다. 헤어져 버린 겁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어 왔는데 10지파가 떠나서 위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떠나버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그대로 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이 갈라져 버렸죠. 북왕조라 그러기도 하고 남왕조라 그러기도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간 10지파는 자기들이 지파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졌고 유다는 베냐민과 별로 안 되는 지파이니까 그 유다를 그대로 고집하고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북지파는 얘기하기를 야 꼭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이전에 산에서 높은 곳에서 계셨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터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진리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진실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했고 남쪽 유다는 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너희는 신령과 진정하라.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말도 옳고 이북 왕조의 말도 옳은 겁니다. 이스라엘 말도 옳은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드려라. 그런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 하심으로써 구약 예배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북방왕조와 남왕조 갈라진 것을 여기서 주님이 화해시켜버린 거죠. 화해시켜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고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한국 여인들 물 떠놓고 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 한 그릇 착 갖다 놓고 그냥 빕니까? 아니죠. 목욕 재개하고 찬미수로 물이 빚고 정성 들여서 조그만 상 하나라도 그 위에 놓고서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고 그 진리를 의지하고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물론 세상도 우리 예배 처소예요. 내 가정도 예배 처소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죠. 텔레비도 보고 연습곡도 보고 우스갯소리도 좀 듣고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은 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생활 자체 가운데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또 그의 손에 입 맞춘다. 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영화 보면은 어떤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장군이 그 군대를 몰고 나가서 다 쳐부수고 이긴 다음에 성전에서 성전가를 부르고 옵니다. 쫙 보면은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를 쳐주죠. 말을 타고 그 부하들과 함께 옵니다. 와가지고 탁 보면은 저 계단 위에 왕이 탁 앉아있죠. 그러면 왕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탁 올라가서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에 손을 탁 맞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 6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말씀 가운데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산 가운데 승리자로 와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승리자로 와서 주님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영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지금 오늘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예배란 말이죠. 네. 모르겠어요. 우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쩐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겁니다. 승리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자의
그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심으로써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한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승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승리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의 자세예요. 우리 생각에 못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나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려야죠. 주여, 내가 잠깐 다른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잖아요. 털어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리라 하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에게 구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선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적당한 조그만 선물 주고 선물 같지도 않아요. 이게 좀 큼직한 거 주고 한 덩어리 줘야 선물 받았다 그러지 선물로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선물이라는 데 대한 바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삭도 못 갖는다.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일하라.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선물 하나를 줘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건 일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일하고 받고 난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적게 주고 그런 기분 나쁜 일은 있어도 전부 다 일하고 받지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부를 잡고 있습니까? 미국만 해도 그렇죠. 큰 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 싸움을 해. 그런데 유다는 부를 누리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조와 북왕조. 유다는 물질을 누리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는 그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선물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을 달라 그렇게 얘는 놀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 자는 권세를 가진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달라할 권리가 있죠. 물 한 잔 타오. 그래서 이들은 선물이 어떤가를 압니다. 조그만 거 하나 받아도 벽에 걸어놓고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념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한 거 줘봐야 그리고 그따위 선물을 하고 줘. 그러죠. 그거는 일제 36년 동안에 배급 제도 하에서 계속 받아먹던 근성이 나왔어요. 안 좋은 근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배하는 자들이 피지배자에게 배급제를 취급하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돼야 공짜로 얻어먹는 줄 알아요. 참 공짜로 생각하죠.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한 건 다 가져가놓고서 딱 가져가면 배급에 준 거였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지 근성이 생겨서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별로 크지가 않아. 줘봐야 많이 그까짓 이런 성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은 더 하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디만 가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돈 내는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성김을 받아먹으려고 그러죠. 이 거지 근성 언제 없을지 모르겠어요. 외국 목사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영적인 대화를 하다가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였죠? 너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죄 많은 여인이 있으면 나한테 죽겠어요? 한 여자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힌 거는 이 유월교회 수라스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데까지는 입을 다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알려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는지 분통이 버려두고 마음으로 뛰어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걸 보시오. 나의 길을 다 알고 있고 내 사랑을 다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장에 있었습니까? 나왔습니까? 이 얘기 듣던 동네 사람들은 다 몰려 나왔어요. 몰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만약 그 여인이 죄인이요 참으로 안 좋은 여인이었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는 주님을 안적시 뛰어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참으로 영적인 여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정한 여인을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 신령을 다해서 나의 진실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야겠지만은 몰라도 오늘 여기 모인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를 받으신 예배를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